함께 노아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에 대해서 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를 꼽자면은 대부분은 이제 홍수 이야기 또 그와 관련된 방주 이야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뭐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면 뭐 하나님과 노아가 맺었던 언약, 무지개 언약, 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감히 추측컨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증표로 주신 이 창세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 9장의 이야기는 생태신학적으로 또 윤리신학적으로 또 선교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장 핫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환경과 생태에 관한 심각한 보고와 예측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인간이 환경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면은 지구상의 인류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들이나 소설들이나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은 인간의 그 숫자를 줄여서 이 지구상 혹은 우주의 파멸을 막으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혹은 이 생명체가 줄면은 자연과 이러한 환경들이 회복된다는 발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발상, 인간의 숫자를 줄이면은 지구의 환경이 회복된다는 그러한 상상 혹은 예측은 오늘날 와서 새롭게 사람들이 생각한 발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고대 근동에도 똑같이 홍수 설화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설화에 홍수가 나왔던 그 이유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똑같으냐? 그것은 설화의 내용들을 보면 똑같이 인간이 너무 많아서 신들이 시끄러워했습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니까 이 신들이 화가 나서 인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내렸다? 홍수를 내려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많아서 홍수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홍수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1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죄를 짓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인간이 육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노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당대에 어떤 삶을 살았다?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구 증가, 환경 오염, 생태 신학 등 상당히 큰 주제들, 거대 담론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설교의 주제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아니까요. 여러분 쉽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이 시절, 노아가 태어날 때 세상에 이처럼 악이 가득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부모는 어떻게 이 노아를 키웠던 것일까요?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28절 2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안위, 위로, 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이름이 이렇게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듦과 수고로움을 누구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래도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던 이 라멕은 이 세상의 수고와 힘듦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삭막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이 내용은 이 노아 시대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을 근거로 이 라멕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인류 최초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위로와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기대했던 것입니까? 바로 노아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이처럼 노아의 이야기는 상당히 거대한 또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최근 현대 신학에 와서 이 창세기 이 노아 이야기, 특별히 9장의 이야기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무지개 약속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이 노아의 개인적인 문제와 이야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은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본문처럼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어질 만큼 추태를 보여준 노아의 이야기는 과연 그가 정말로 의인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앞서 보여준 그 믿음의 거장다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이 본문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방주와 구원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흔히들 노아의 술 취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들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노아의 술 취한 본문입니다. 또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이것의 예시로서 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노아의 술 취하는 본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의 랍비들이나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이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서 생각처럼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즉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다 나열해드리진 않지만 몇 가지만 중요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창세기는 누가 가장 먼저 접하고 읽었던 성경 말씀인가요? 창세기 자체가 바로 애굽에서 나온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접했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독자는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석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보시면은 이 함에 대해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함께 수식어가 붙어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자, 이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백성. 여러분, 출애굽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이 전쟁의 명분을 준다는 해석입니다. 특히나 2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무엇을 보았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자,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을 두고 유대 랍비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성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 곳곳에서도 간혹 보여지곤 하는데요. 특히나 이 가나안 땅은 뭐가 많이 창궐 했던 땅입니까? 바로 동성애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안에 뭐가 많이 창궐하고 있었죠?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역시나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처럼 이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의 문화가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정복할 명분을 이미 오래 전부터 노아 때부터 그 명분을 주셨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랍비들의 해석은 또 무엇이냐?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의 아내, 즉 노아의 아내, 즉 어머니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첫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떤 일을 벌이죠?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첩들을 욕보였던 아들 압살롬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서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무엇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빌미를 바로 이 노아 시대 때 바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 랍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를 뛰어넘어 더 큰 권위를 획득하는 방법, 상징하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란과 아버지에 대한 모욕, 즉 아버지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방법으로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하체를 범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랍비들의 해석과는 다른 현대 성서 신학자들은 이 성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느냐? 관음증으로 봅니다. 관음증. 자, 22절에 그 하체를 보고라는 말을 어떤 성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다라는 의미도 자세히 관찰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23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시면은 생과 야벳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기술되어 있죠?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의 행동은
관음적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음적 행동, 관음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지켜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켜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행위로서의 관음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일부러 때와 시기를 정하여 노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도 역시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노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술을 마셨고요.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술 마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장막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추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마시고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공간에서 어찌 보면 아주 소소한 일탈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그 함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때를 노려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정황을 포착하여서 그의 형제들에게 고발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마치 자기가 뭔가가 됐다는 듯이 매우 큰 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함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욕보이고 흉보는 것을 통해서 함이 노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남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악한 일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왜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지, 그리고 왜 야벳과 셈 중에서 셈이 메시아의 족보로 택함받았는지 정확하게 다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은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동일된 의견입니다. 또한 성서학자를 통해서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또 해석은 무엇이냐? 바로 이 노아라는 이름처럼 그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힘겨울 때 진정한 위로를 이룬 사람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만들었죠? 포도주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쁨과 위로의 음료였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이죠. 이것을 역시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도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취하여. 이 취하여라는 단어가 만족하다, 흡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노아는 포도주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세상에 만족함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유대 랍비나 현대 성서 신학자들이나 말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저 이러한 의미로서 노아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던 것일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제 안에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또 제목인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죠? 26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최초의 찬송하는 이야기, 최초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쓰인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현대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혼밥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혼술. 잘 아시네요. 네, 혼밥과 혼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사회 현상으로 많이 부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가속화되어서 대부분의 식당을 가면 이제 1인용 테이블과 식기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혼술, 혼밥이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혼술의 진정한 원주는 지금 오늘 보면 누구입니까? 그렇죠, 노아입니다. 네, 혼술의 원조는 이 현대 MZ 세대들이 아니라 바로 노아가 혼술의 원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혼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술을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주된 이유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남들과 부딪히는 일 없이 혼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혼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어느샌가 나 모르게 나에 대한 비밀이 공유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견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사회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서로가 숨어서 누가 어떤 비리를, 어떤 죄를 짓는지를 염탐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정황만으로 여러 가지 악당들을 만들어내고 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또한 요즘 회사마다 온라인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다른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거나, 특히나 학교에서는 왕따를 두고 그룹 톡방을 만들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나 피곤한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때론 힘들고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이 오가는 것 같아 숨어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 함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동조하는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보고 들은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한 개인을 첫잠이 짓밟는 짓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 제국의 논리로서 폭력과 죄가 간영한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동일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을 통해 이전과 다른 세상에 안착했다는 동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했으며 그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매우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개인적인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매우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매우 공동체적인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앞서 라피딘이나 또 성서에서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장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뿐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전 세대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하고 수고하여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런 아버지를 모욕줬으며 노아의 연약함을 빌미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 모세를 향한 불신과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조롱하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늘 도전해 오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노아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과 실수를 범합니다. 노아를 통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스스로 삭혀야 하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홍수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해 줍니다. 왜 노아가 이토록 무너졌을까? 홍수 이후의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 이후의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날짐승과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 노아의 심정은 실로 큰 압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물론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에 노아는 그 모든 두려움과 압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홀로 장막에서 취하여 벗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를 주기 위해 노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은 위로는커녕 자식으로부터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듣고 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 조용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그의 하체를 덮어주고 있는 셈과 야벳의 모습을 또한 들려줍니다. 이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아니, 덮어줍니다. 이후 노아는 수리께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들을 알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놀라운 노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셈을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정확히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최초의 하나님 성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노아는 왜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어있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셈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의 끝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마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덮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 죄인들끼리 서로 싸우며 헐뜯는 관계가 아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셈과 야벳이 알았기에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거민처럼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서로가 돌보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연약함을 보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도록 주신 말씀 아닐까요? 더 나아가 오늘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태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기독교 윤리 또 선교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러한 편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 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한 구원을 얻었어도 찬양하지 않았던 노아가 셈의 선들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노아는 발가벗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발가벗음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된 단어입니다. 즉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셈을 통해서 그 가려줌의 은혜, 덮어줌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거장인 노아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